이렇게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간들은 뭐야?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 이런 오만함, 이런 교만함에 빠지더라는 거야.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아라랏산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요? 식량의 문제, 또 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또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더 이상 산에서만 살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각기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니므롯의 주도하에 이제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할 평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니므롯에 의해서 신할 평지에 도착한 그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 이름을 내자, 뭐 하자, 이런 어떤 목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홍수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은 산에서 정착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살다 보니까, 살다가 평지에 내려오니까, 홍수가 오면, 어디 피해야 되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 바벨탑을 생각해내고, 이제, 홍수가 와도, 하나님이 물론 심판을 해도, 우리는 얼른, 이 탑으로 넘기면 피신하면 되지. 노아가 아랫산에 정착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바벨탑으로 올라가면 돼. 라는 그런 목적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계획하고, 그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자신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속에 바벨탑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생각 속에 시작된 그 공사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역시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바벨탑을 쌓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을까?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쌓고 있는 이 새로운 바벨탑, 신바벨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과학과 기술의 바벨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니므롯에 의해서 신할평지에 도착한 사람들도요, 정말 놀라운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벽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노아 홍수 이후 이 벽돌이라는 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과학기술인지 모릅니다. 솔로몬 때도 그 한참 후인 솔로몬 때도 아니 우리나라도 역사를 봐도요. 벽돌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벽돌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일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만약에 성을 쌓는다. 그러면 뭐로 쌓습니까? 돌로 쌓죠. 그죠?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돌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대한 바위를 깨서 네모나게 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거 잘라서 요즘같이 좋은 기계도 없는데 그거를 돌을 깎고 다듬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크기가 또 일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또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게도 너무 많이 무겁습니다. 크게 만들었더니 잘라야 되다 보니까 무게도 엄청나게 나가고 힘도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만들기도 힘들죠. 공사 기간도 길죠. 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벽돌은 어떻습니까? 벽돌은요, 틀을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죠? 틀을 만들어 놓으면, 흑! 해서, 이 틀에다 딱 놓고 탁 조형만 만들어 놓으면, 그걸 불에 부으면 뭐요? 크기, 일정합니다. 그리고 만들기도 쉬워요. 그리고 크기가 일정하다 보니까 뭐요? 건물을 짓는데도요, 정확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치수를 재고 그 치수에서 정확하게 건물을 증축해 나갈 수가 있어요.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건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바로 노아 홍수 후에 바로 이런 넘치는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야, 우리가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부르기에 안 필요해.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피할 곳을 만들고 우리가 그곳으로 도망가면 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시대도 뭡니까? 엄청난 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축 기술이 발달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대한생명 인가요? 거기 그 63빌딩, 그죠? 그거만 세웠을 때문에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우리가 롯데 타워를 봤습니다. 128층인가요? 근데 이거는 또 세계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바이에 가면요, 사우디 쪽에 가면 거기는 가장 높은 건물이 몇 메타? 818m. 818m. 이렇게 쳐다보면 깜깜하게 높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계획하는 것이 1000m가 넘는 건축을 또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계획중에 있대요. 두바이에만 해도 100m가 넘는 건축물만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천루라고 하는데요. 한해에 남는 건축물이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간들이 사실 니브루스에 의해서 신할 평지에 세워졌던 그 바벨탑은 지금 우리 인간 사회가 짓고 있는 이 고층 건물에 비하면, 마천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바벨탑의 높이가 과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 9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90m 짓는 것도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818m, 1000m가 넘는 건물을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우후죽순 마천루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과학으로 쌓는, 기술로 쌓고 있는 또 다른 바벨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무엇입니까? 과학. 우리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입니다. 그죠? 신학 그러면 뭐요? 이건 무슨 신화적인 얘기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예, 과학에서 무슨 빅뱅 이론 있고 하늘에서 행성과 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이게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논증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딱 얘기하니까 그걸 믿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들고 풍창을 만들고 새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웃기는 소리네. 그건 신화일 뿐이야. 사람은 작은 미생물을 시작해서 진화의 진화를 거쳐서 오늘 인간이 된 거지. 이런 진화론을 믿지. 그죠?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칩니다. 그죠? 과학을 믿지 성경을 안 믿는 시대. 이런 과학의 바벨탑, 그리고 뭐야? 기술의 바벨탑.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또 다른 바벨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후죽순 건물을 세우고 이런 과학으로 인간의 사상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잘하고 있어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쌓는 이 바벨탑 역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런 바벨탑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나친 기술과 과학을 믿지 무슨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일까? 지성과 지식의 바벨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무리가 한족속이므로 언어도 한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영한다 이렇게 이들이 경영하는 것. 경영이 무엇입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를 경영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뭐요? 내가 어떤 회사를 할지를 먼저 계획을 세워요. 내가 무역을 하는 일을 하겠다. 내가 아니면 제조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세우죠. 그죠? 내가 농산물을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 어떻게 운영을 해야 정말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운 대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경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식,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뭐예요? 정보가 부족하면 국가 경쟁력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면 국가 경쟁력에서도 지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또한 지성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지식 또한 어떤 지성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이 지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지식을 많이 닦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쓸 거야. 이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성이 아니라 뭡니까? 내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여가수. 그죠? 제가 좀, 그 가수의 노래를 좀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어떤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참, 세상 사람들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가수가 박사학위를 받는데 왜 그걸 그렇게 뒷조사를 다 했는지, 이 여가수의 그 박사학위를, 요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게 몇 퍼센트가 남의 논문을 표절했는지 복사해주는, 그런,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놓고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70%가 넘는 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논문을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가짜 논문이다. 결국 그것이 인정돼서 이제 각 조선대학교에서 이제 논문 취소를 하게 일어났는데 이 가수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했었다. 죄송하다. 내가 논문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자기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 가수만의 일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장관들 임명될 때 또 거기서 이 장관도 논문을 표절해서 뭐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가짜 논문이라도 남의 논문을 표절해서라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지식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식의 마벨탑이라는 거예요. 또 요즘 텔레비에서 한참 또 유행하는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요즘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것으로 해서 유명한 한 강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사가 정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그 강사의 그 강의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요. 이 강사가 또 요즘 또 두들겨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자기의 비전문 분야까지도 이제 자기 인기를 얻다 보니까 자기가 전문이었던 한국사를 빼고 세계사 또 다른 음악에 대한 관계된 것까지 다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그 역사, 잘못된 정보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한테 막 두들겨 맞습니다. 또 음악하는 사람들 두들겨 맞습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역사를 왜곡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사과했습니다. 자, 검증되지 않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다가 결국 지식의 마벨탑을 막 쌓으려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고 들이두들겨 맞으니까 추락하잖아요. 그죠? 붕괴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의 마벨탑, 지성의 마벨탑 이거 잘못 쌓으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지식을 쌓고 신앙 안에서 내 지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냥 지식의 지성의 마벨탑을 쌓으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쌓았다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성도 갖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속에서 우리가 지성을 갖추고 지식을 갖춰야지 내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런 지식의 바벨탑, 지성의 바벨탑을 쌓으면 오늘 그 잘못된 지성과 지식의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지성과 잘못된 지식의 바벨탑을 쌓지 않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쌓고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바벨탑은 무엇이냐? 바로 인본주의의 바벨탑이다라는 겁니다. 니무롯에 의해서 신화평대에 도착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외친 구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우리는 누굽니까? 신할 평지에 도착해서 그 바벨탑의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곧 그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 이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과 오만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과 오만함의 상징이 바로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요.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바로 뭡니까? 바벨탑, 곧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또 우리 인간들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은 무엇입니까? 모든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게 물론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과연 가장 강한 존재일까? 가장 최고의 존재일까? 하나님만 했을 때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존재, 최선의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의 인간은 뭐요? 최고의 존재, 최선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이 세계의 모든 것 속에서 정말 강한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코로나19를 경험합니다.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얼마 전 제가 어떤 제 친구랑 이렇게 그 카톡을 주고받다가 코로나19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전지전능한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 보이지 않는 그놈이 작은 놈이 전지전능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전지전능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좀 힘이 세 라고 이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코로나19가 뭐예요? 힘이 정말 세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리치려고 해도 안 물리쳐져요. 그죠? 물론 이제 백신이 이제 점점 만들어져서 이제 코로나19도 우리가 정복할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또 코로나19를 정복하면 또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메르스 겪어봤죠. 사스 겪어봤죠. 그죠? 코로나 겪어봤습니다. 점점 세집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정복된다면 또 얼마나 더 세진 존재가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존재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1년 동안이나 공포에 젖게 만드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강한 존재, 정말 우리보다 더 강한, 더 큰 존재, 더 대단한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들은 스스로 사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들은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 미약한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앞으로 또 1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간들은 뭐야?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 이런 오만함, 이런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된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휴머니즘, 이런 거 아주 대단하게 좋죠 보여요. 그죠? 휴머니즘을 주장하고, 그런데 우리는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 너희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휴머니즘을 주장하고, 그런 인본주의를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리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잘못된 사상을 정말로 파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이 바벨탑, 과학과 기술의 바벨탑, 지성과 지식의 바벨탑,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우리 삶 속에 무너뜨리고 정말로 내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만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